잠언 2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우리 병명제께 조금 늦게 PPT를 보내드렸는데요. 확인하시고 이따가 좀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보이죠. 돈을 사용하는 것도 자유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할 때에 유익한 건 아니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때려도 되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막 때린다고 해서 모두가 때린 사람이 행복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을 유럽의 일부 나라에선 또 한때 태국에서도 이 마약을 일부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는 더 기쁨과 행복이 넘쳤는가, 다시 태국은 그 마약에 대해서 다시금 중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를 줍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게,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기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럼 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계속 느끼냐더니 맨 처음 했을 때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원하는데 그만큼의 행복이 얻어지지 않아.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마약은 언뜻 보면은 사람의 행복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여러분, 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까요?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까요? 개인이 끼치는 건. 술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절대 허용하지 않죠. 마약을 쓰는 건 오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절제를 했을 때의 마약은 약이 돼요. 그러나 자유롭게 허용하면 마약은 독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절제를 했을 때 그 돈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허용하면 독이 돼요. 절제는요,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해석하는 절제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라는 금욕주의적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양극의 철학이 대립했던 시대였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한쪽은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이들은 영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를 제어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 내 육신을 통제하는 만큼 내 영이 행복을 누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계시죠? 그래서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이나 이제 단식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히려 하루를 굶거나 그렇게 될 때에 내 몸이 더 건강해지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 역시 이런 거짓된 내용은 그냥 꺼버려. 그러니까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내 몸을 먹지 않았을 때 내 몸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 그분은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먹고 내 영이 행복함을 느껴. 그럼 뭘 간증해요? 맛있는 집만 알려줘요. 이게 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딱 이거예요. 내 육신을 통제해서 영의 행복을 누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가 더 기뻐야 내 영도 더 기쁘다라는 철학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두 철학의 대립된 핵심이었어요. 한쪽은 욕망을 철저히 누르는 금욕주의가 됐습니다. 그게 스토아파고, 다른 한쪽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되었어요. 중세를 거쳐 기독교는요, 이 중에 어느 학파와 여러분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그죠? 스토아 학파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유교 문화에 있는 조선시대에 온 기독교는요, 한술 더 떠요. 더 금욕주의적인 것입니다. 사실 동양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분 종교라고 받아들이면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통제력이에요.
종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닌 게 무슨 종교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목사나 돈 많은 스님이나 스님 돈 많아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종교인이 돈 많은 건 그냥 다 이해 못합니다. 동양 사상의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두 철학을 다 만나서 함께 막 토론을 하는데, 에피쿠로스가 잘못됐다. 야, 그런 쾌락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스토아 학파의 주장도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금욕주의가 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두 학파는 영의 행복, 영적 자유를 위해서 내 육체를 절제하냐, 내 육체를 자유롭게 했느냐라는 걸 주장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핵심,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의 행위가, 나를 금욕하든지 자유롭게 하든지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날 금욕한다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고로 즐겁게 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영의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음식에 관한 질문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답했을 때, 우상이라는 건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 우상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옛날 물건들 출토되는 거 보잖아요. 분명히 같은 실인데 모양이 다 틀려요. 왜? 대충 생각해가지고 만든 모형들이거든요. 사람이 깎아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데미 여신이랑 저쪽 동네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여신이 우리 동네에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쪽 동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저 신 이름 뭐예요? 비너스. 아, 우리 동네랑 좀 다르네? 왜? 인간이 생각해서 깎으니까.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의 그 음식이, 우상이 언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에 믿음이 없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막 어려워져. 아,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유익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절제예요. 그런데 절제의 핵심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 안 할 거야. 이게 절제의 핵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안 할 거야라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는 여러분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흡연자 가정에서는 흡연을 안 하기로 남편과 아내가 다 결정을 하죠. 왜 안 하죠? 왜 담배 안 필 거예요? 왜 안 한다 그러죠?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 끊어야 됩니까, 근데?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죽어도 못 끊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해야겠다. 그래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병듭니다. 사람이 병들어요. 왜냐? 중요한데 그걸 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라서.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한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이 여러분 교회 사역합니다. 목사님이 사역합니다. 이게 이 앞에서 나 때 됐으니까 졸려 죽겠는데 주일날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해야지. 빨리 끝내야겠다. 지금 2시 15분이니까 빨리 5분 안에 끝내야지.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 일. 사역은 뭐예요? 내 최대한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좀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일과 사역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마음에서의 출발이 완전 다른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참으면 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쁨이 되고 사역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절제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절제적, 그 국어적 절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사랑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절제는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체중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꽤 많이 나가서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안에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좀 일찍 가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 나라 일찍 가고 빨리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수고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살게요 하면서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먹기도 하고 그냥 내 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몸이 딱 아프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진짜 오래 살아야겠다. 너무 무섭다. 이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저를 긍휼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이제 아프시면 안 되는데. 물론 다 그러시죠? 아멘? 네. 사실 제가 그 눈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서 예를 들어 제가 윤병수 장로님보다 먼저 상 치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 먼저 가시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절제해야겠구나. 내 가족, 내 아내가 우는 모습 보고 걱정하는 내 딸의 모습 보고 성도님들 볼 때 내가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라는 소명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내가 너무 소홀히 하면서 살았구나. 나는 오늘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마음에 확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뒤로 안 먹었죠. 이제 라면 먹는 때에 얼마나 제가 라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이제 인내로 버텼는데 제가 왜 안 먹게 됐느냐? 이제 내 관리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안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럼 저 양반이 먹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먹어도 제가 내일 병원에 갑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요. 소화기내과에서. 이 사람이 이제 괜찮나 안 괜찮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드시면 안 돼. 아직도 드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전 다시 또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좀 편하게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라서 제가 요즘은 먹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맨날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조차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항상 나보다 다른 이들을 향한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도 안 그랬죠. 저도 그랬죠.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난 그 피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신경을 쓰고 막 달리고 뭐 하고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러나 내가 건강해서 가족과 공동체의 근심을 덜게 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사역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제는 분명히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안 먹으면 살 빠졌어요. 건강해졌죠. 근데 그 절제를 하는 이유가 나만을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제는 겉으로 보면 나에게 손해처럼 비춰질 때도 있어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참아야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내가 절제할 때 누군가는 넘어지지 않고, 내가 절제할 때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고, 내가 절제할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절제는 놀라운 게 나의 유익이 되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도 해요. 결국 절제는 다른 이들에게 내 생명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때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예요. 이제 먹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살을 주는 거예요. 내 피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참 그분, 참 그 사람, 참 너무너무 좋아 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제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통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사역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 본받아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 특별히 내 자신을 제어하는 것, 그걸로 인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세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그 사랑의 사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